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더운 여름이 성도님에게는 상쾌한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불쾌지수도 높고 밤에 또 열대야로 잠도 잘 못 이루고 그러지만 여러분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성악교학교 주제가 예수님을 내 친구를 구해요, 이런 주제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 교단 전체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메시지고, 또 이런 수련회나 여러 가지 것들도 사실은 이제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여름에 우리가 행사하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가능하면 그 말씀으로 주일 설교를 한번 하는데요. 제가 그 주제를 딱 보면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사마리아인 비유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해놓고 애들한테 공과책을 한번 줘봐라 그랬더니 공과책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해마다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주제가 내 친구를 구해요, 쉽게 말하면 내 친구를 전도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주제가 전도면 해마다 보통 보면 매주 설교나 공과가 본문이 달라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여러 본문들을 이렇게 택해서 공과를 만드는데, 올해는 보니까 전부 다 누가복음 이 본문만 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공과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참 올해는 또 특이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이 교육 수준이나 공과 이런 것들은 우리 고신교단이 한국에서 최고로 잘 돼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아주 이 교육부 이것만 아주 감당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목회 안 하고 이 공과 책 쓰고 이런 것들만 하는 이런 목사님들,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 친구를 구해요, 그걸 조금 설교 제목으로 하기가 거시기해서 저는 본문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됩시다. 우리 주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예배 순서지가 약간 협소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좀 길게 안 하고 짧게 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오늘 제목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자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의도가 썩 좋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25절을 보시면 선생님, 자, 앞에 말씀을 띄워줘야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 귀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은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 지난번에 김은총 강도사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질문에 답을 안 하고 또 질문으로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짧은 본문 속에 4번이나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브루타라고 그래서 서로 막 질문을 주고받고 또 답을 하고 막 논쟁하듯이 이 토론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교육을 합니다. 그게 최고의 교육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주로 가정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고요. 그리고 도서관 같은 데도, 학교 대학 도서관을 가도 우리는 도서관에서 누가 떠들면은 눈총을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아주 시장 바닥보다 더 떠들게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또 질문하고 논쟁을 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하버드대 같은 데는 한 50-60%가 다 유대인 교수고요. 이렇게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철을 단련한다 그런 말이 있죠. 서로 질문을 날카로운 질문들을 통해서 서로 자극하고 더 좋은 답을 찾아내는 이런 교육법이 유대인 교육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님들은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무슨 질문을 한다고요? 뭘 물어본다고요? 오늘 너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느냐?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러죠? 가서 뭐 배웠냐? 오늘 뭐 먹었냐? 그런 거 물어봐. 그런데 오늘 선생님한테 가서 무슨 질문을 했느냐? 그러니까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좋은 학생이고 좋은 교수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도 예수님도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해요. 하나님도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극하고 또 우리를 알고 우리를 가르쳐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2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는 이 말은 여기서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질문한 사람이 율법 교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최고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바로 말하면 성경 교사, 성경 박사, 신학교 교수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직업이 성경 연구하는 것밖에, 먹고 하는 것이 세상 직업이 아니라 성경 연구하는 게 직업이에요. 자, 율법은 우리가 좁게 말하면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그걸 토라라고 그러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모세오경을 토라, 율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좀 넓은 의미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율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하여튼 성경을 연구하는 이 율법 교사예요. 그러니까 너 율법을 잘 알지 않느냐? 너 성경 잘 알지 않느냐? 성경에 뭐라고 답이 되어 있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뭐라고 대답해요?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요? 양심에 찔리는 사람도 없나 봐. 힘을 다하지요? 여기 또 뭐까지 다하라고 그랬어요? 목숨까지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지요? 옆에 분들한테 물어봐요.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은 별로 이의가 없어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에 대해서 따지고 덤벼들고 그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나를 가장 사랑하잖아요, 자신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사실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님의 목숨값을 주고 사람을 구원할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하나다. 늘 우리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쇠뇌되어져 박혀져야 돼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구약 성경 전체를
딱 두 마디로 요약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 이웃 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두 말씀을 쫙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대답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할렐루야. 역시 율법 교사야. 역시 성경 박사야. 예수님이 옳도다 대답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은 잘했는데 너 그렇게 살고 있냐? 주님이 그 사람을 꿰뚫고 있어요. 여러분, 말 잘한다고 성경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많이 한다고 뭐 말 잘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를 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는 의도부터가 시험하는 의도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말하면 너는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데 입에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죠?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는 입만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신앙의 연륜만 있고 성경은 많이 하는데 진실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간접적으로 지적하시면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는 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냐 뭐 행함이냐. 그런데 자꾸 그렇게 따진 사람은 믿음대로 안 살아보려고 하는 소리예요. 믿음과 행함은, 여러분, 사람이 확실히 믿으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주님을 확실히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좋고, 하나님 사랑하면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시간이 좋아요. 자꾸 뭘 믿음이냐 행함이냐 너무 따지지 말고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했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 질문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 29절 가고 있어, 영상실. 내 이웃이, 다 한번 봅시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오늘 이게 중요한 주제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웃이, 내 이웃, 내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 하나 합니다.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루살렘은 산 좀 높은 도시입니다. 해발 한 700m 이상 되는. 참 예루살렘, 우리 아들 살고 있지만 나는 늘 그래요. 야, 예루살렘 나는 거기 진짜 살기 그렇던데 너는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좋냐 그러는데, 거기 뭐 숲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냥 뭐 돌산이고 막 그래요. 가파라요. 근데 그 예루살렘, 그 높은 산, 근데 거기 이제 더우니까 막 예루살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성지니까 예루살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여리고는 바로 예루살렘 가까이 근교 도시예요. 멀지 않은 도시인데 우리도 서울 주변에 뭐 성남시, 고양시, 의정부 이런 많잖아요.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는 또 낮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보다도 한 300여 미터 더 낮아요. 그러니까 700m, 한 1000m 가까운 데를 내려가야만 여리고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굉장히 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고 위험한 길인데 어떤 사람이 거기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도둑하고 강도하고 어떻게 다른 거 아시지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물어보니까 알더라고. 도둑은 물건만 빼앗아.
강도는 상해를 입혀 때려 패거나 칼로 찔르거나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러니까 강도는 훨씬 더 나쁜 놈이죠. 자, 강도를 만났어요. 다 빼앗기고 옷까지 다 벗겨가고, 그리고 그만 죽게 된 것을 때려 패서 그만 죽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숨이 꼴깍꼴깍 하는데 누가 나를 구해줄까? 빨리 좀 사람 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아마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그런 때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 와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고, 그러니까 더더구나 누가 와? 제사장. 요즘에 목사님들은 보통 일반 복장 나니까 잘 모르고,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들은 복장이 다르니까, 이야, 저 레인 제사장이 오는구나, 할렐루야, 인자 살았다 그러고 있는데 멀리서 보통 오히려 피하여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제일 가깝게 얘기할 수 있는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어이구, 저 목사님 오늘 살았네, 아이고 나 살았네, 오늘 저리 돌아가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왔다고요? 레인이 왔어요. 레인은 교회를, 제사장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보면 전도사나 부교육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야, 우리 부목사님 오시네, 우리 전도사님 오시네. 왜 그랬는데 이 사람도 빙 돌아서 도망가 버려요. 이제는 죽었구나. 주여, 여호와여,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저쪽에서 낙에 타고 사람이 한 사람 오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좋은 관계다, 나쁜 관계다? 아주 감정이 안 좋아요. 나쁜 관계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37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인 비유를 다 듣고도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쉬운 말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사마리아인, 좋은 일에 사마리아인 말하기를 싫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자도 꺼내기가 싫어. 근데 역사적인 이유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위아래로 갈리지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초기에는 믿음 좋게 잘했지만 나중에 우상 섬기고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나라를 갈랐는데요, 이스라엘 지도가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위아래로 굉장히 길어요. 우리나라도 좀 긴 편이죠, 위아래로. 근데 그것보다 더 길어, 더 길어. 완전히 옆으로는 좁고 위아래로 긴데, 위에는 갈릴리, 예수님이 나고 자라고 사역하던 어디요? 갈릴리. 그 다음에 가운데는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그리고 그 중심에 사마리아 성이 있어요. 위에는 뭐라고요? 북쪽은 갈릴리, 중부는 사마리아, 남쪽은 유다예요, 유다. 여기가 예루살렘, 유다 쪽,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이 유다로 올라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도 밟기 싫어가지고 돌아와. 요단강 건너서 저리 돌아서 와. 돌아서 와. 흙이라도 묻으면 발에 흙을 떨어버려. 그럴 정도로 사마리아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를 이렇게 싫어하느냐 그러면은,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갈렸는데 이 북왕국, 북부하고 중부는 북이스라엘이 차지. 10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0지파.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으로 다스리죠. 여기는 유다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못 섬겼어요. 처음부터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면서 첫 여로보암 때부터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계속 하나님을 잘못 섬기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다 끝까지 인내하시다가 나중에는 아수르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해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무너뜨릴 때 그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을 끌고, 이제 스탈린이, 이 러시아의 스탈린이 그런 정책을 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거기서 다시 뭐 폭동하거나 뭐 반역을 못하도록 사람들을 많이 끌고
아수르가 여러 큰 대국인데 여러 나라를 지배했는데 그 지방에다가 이 사람들을 보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이 정복한 또 다른 이런 소수 민족들을 끌어다가 사마리아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섞였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유대인하고 그 이방 종족들하고 결혼하고 섞이죠. 그리고 종교도 섞이고 혼합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저것은 혼혈이다, 이방 민족들이다.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순수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뭐지요? 종교적으로도 섞여가지고 저것은 우리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더 밉상인 일이 생겼어요. 이 남유다도 나중에 이제 150년 정도가 더 지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그때 이 바벨론도 예루살렘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왕족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가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여기 이제 바벨론이 나라가 망하면서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새로운 나라가 되면서 그 첫 왕 고레스가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이 유다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스라엘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유대인이라고 많이 부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부터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가 유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는데, 그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데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것들하고는 상대도 안 하고, 그 땅을 지나다니지도 않고 저주하고 싸우는 그런 단계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는 아주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늘 사마리아를 통과하거든요. 예수님은 돌아다니지 않고 늘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제자들을 시켜서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가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거니까 여자가 뭐라고 그러죠?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말도 안 거는데 더구나 남자인 당신이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느냐. 얼마나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큰 갈등과 갭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런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율법 교사의 생각 속에는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인 저것들은 지옥 가야 마땅하고 멸망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요즘에 좀 망했으면 좋겠다는 나라가 좀 있지요? 묻지는 않겠는데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런 생각을, 저것들은 망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일 착한 역을 누구에게 줬어요? 사마리아. 그래서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런 정도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의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이웃이냐? 내 동족, 그리고 나와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들 생각, 이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생각에는 삭개오 같은 사람도 이웃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직업이 뭐지요? 세리장. 세리,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민족들에게 세금을 뜯어다가 그것도 살짝 삥땅도 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그러면서 그걸 갖다 로마에 바치니까 저런 매국놈들, 나쁜 놈들, 사기꾼들, 도둑놈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장녀처럼 취급하고 인사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해.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도 찾아가고 그 집에 가서 그 세리들을 모아놓고 먹고 복음 전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뭐 하는 것이 창녀인데, 창녀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있을 텐데 그들께 나쁜 짓거리 하면서 자기들은 또 창녀를 인간같이도 안 보는. 그런데 창기들까지도 예수님한테 가서 무릎에다가 옥합을 깨어서 붓고 머리도 닦아주고, 예수님은 그것도 알면서도 죄가 뭐 사해졌느니라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지금 자기들 개념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더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거예요. 핍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이 율법교사 일반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만 구원받을 사람이다. 이웃이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고 이웃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이웃과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웃, 지금 이웃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이웃은 뭐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은 내가 도움을 줘야 될 모든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아멘. 더 나아가서 민족을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성격이 다르고 어차고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 모든 종교를 가진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나의 이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다. 다시 말하면 원수도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다. 죄인 개수 삭개오도 내 이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저 창기도 죄인 개수도 죄인들도 다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구원해야 될 내 이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우리가 사랑하고 구원해야 될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아멘.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책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사마리아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한 번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주에 우리 무슨 설교 들었죠? 포기하지 말라는 설교 들었죠.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예수님은 한 번도 사마리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고 지나다니시고 사마리아 땅에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인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좋게 나와요. 누가 보면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길을 가는 중에 다 나았어요. 그런데 9명은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 자기 집으로 먼저 가버려, 자기 일부러 먼저 가버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길을 가다가 나은 것 보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 인사를 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고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한 번도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포기한, 오늘 본문에도 사마리아인을 좋은 자리.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도 너희가 사랑해야 될 너희의 이웃이야.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구원해야 될, 네가 사랑해야 될 너희의 이웃이야. 주님은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냈는데 그 사마리아 그 마을에서 배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마을을 태워버립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야고보와 요한을 나무라는 그런 경우도 나오죠. 하여튼 이렇게 때로는 사마리아에서 배척을 당하고 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포기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전도하시고 선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고 이 땅에서 지상에서 마지막 남기고 가신 말씀이 있죠.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거기서 사마리아를 놓치지 않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땅, 민족. 주님은 이방인들도 혼탁해서 종교가 섞이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 약한 자들도, 변질된 자들도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도 포기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그런데 사마리아와 그런데요,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잘 벗어나지 않고 저 거기서만 교회가 지금 막 몇만 명 부흥하는데도 밖으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가 너무 커지고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나누시더라고. 우리 스승 목사님 중에서 우리한테 가르칠 때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아. 늘 그렇게 가르치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1000명 넘게 목회하시더라고. 다른 내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교회가 3개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교회를 못 나눴어요? 그랬더니 내가 못 나눴더니 하나님이 나누셔서 3개로. 얼마 전에 우리 교단 교회 중에 큰 교회 중에 하나가 갈라졌는데 그 장로님이 그래서 교회가 6개로 갈라. 6개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욕심만 너무 부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거지로 큰 상처를 주시면서 가늘 때가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해도 흩어져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환난과 핍박을 줘가지고 흩어지게 하죠.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안수 집사 중에서 첫 집사님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들이 낫고 하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똑같이 그곳에도 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또 그 사마리아 지역 선교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까지 사마리아를 사랑하시고 그 사마리아에 복을 주시고 사마리아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와 다른 사람, 우리와 다른 민족일지라도,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우리와 다른 성격이나 뭘 가지고 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자 우리 3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옆에 분들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됩시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며 도전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말은 다 맞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행함으로 실천하도록,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들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그 사람이 제사장이고 레인이고 평신도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직업이 목사냐, 선교사냐, 집사냐, 무슨 뭐 일반 직장인이냐, 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어떤 경우는 목사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죽일 수도 있어요. 직업이 뭐든지,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됐든지,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냐, 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내는 사람이냐, 아니면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이냐, 주님은 이것을 물으시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직분 자랑하다 천국 가면은 큰일 당합니다. 천국에서는 직분대로 상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상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똑같이 주님 앞에서 다 똑같은 성도로 판단을 받고 거기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대답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느냐.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들, 여러 모양의 강도가 있잖아요. 물질의 강도를 만나서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 건강의 강도를 만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여러 가지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악한 사람을 만나서 사기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여러 모양의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들이 주변에 다 있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다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목사님 가정에는 문제 없습니까? 저희 집에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집에도 문제가 있어요.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들 건강 때문에 늘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도움이, 때로는 물질의 도움이, 때로는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따라합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말세가 되면, 세상이 살기 좋아하면 사람들은 더 예수님 앞에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안 오면은 믿음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저것 핑계들을 잘 대면서 안 와요. 안 모여요. 교회 예배도 안 와요. 수련회도 안 가요. 예배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전에는 저녁 제사, 히브리 구약 성경에 보면 아침 제사이고 저녁 제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큰 교회들이 성도들을 많이 끌어오려고 그냥 여러 예배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성도들이 아무 예배 때나 자기 주일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아무 예배 때나 한 시간만 때우면 다 주일 송수하고 믿음 지켰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가? 무슨 강도가 제일 무서운 강도일까? 여러분, 강도 중에서도 우리의 물질을 빼앗는 강도, 물질 그거 다시 또 얻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돈 다시 벌면 돼요. 육체적인 강도, 치료받으면 돼요. 아니, 죽어도 천국 가면 별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암병 너무너무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물론 내가 암 안 걸려봤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있지만,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 병 나선다고 몇십 년 더 사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다 죽어요. 옆에 분에게 굉장한 믿음의 축복의 말을, 집사님도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얘기해줘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죽어요. 그 육체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살 존재예요.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지옥도 안 묻고 천국도 안 묻으니까 나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안 돼요.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을 우리가 어길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그 후에는 천국과 지옥, 상급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강도 중에 가장 무서운 강도는 영적인 강도예요. 이 강도는 교회를 못 다니게 해요. 교회를 나와도 예배 시간에도 딴짓거리하고, 교회는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전혀 딴짓거리해서 말씀을 받아도 길가마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고 가버리게 그렇게 만들어요. 예수가 믿어지지 않게 해요. 사탄 마귀가. 또 신앙생활하면 겨우 그냥 예배 교회에다가 이름만 걸치고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봉사도 없고 헌신도 없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방해하고 삼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보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먹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요.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웃사이드에서 빙빙 도는 사람. 여러분, 저 아말렉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제일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 잡아먹는 거예요. 저 뒤에서. 가능하면 예배도 좀 앞자리로 오세요. 아웃사이드에서 빙빙 돌고 믿음이 안 자라고 봉사도 헌신도 없이 신앙생활 그냥 이름만 걸치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되는 1순위예요.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또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를 미혹하는 자라고 가장 많이 말해요. 미혹하는 자, 미혹해요. 이 사탄 마귀가 요즘은 세상 문화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려요. 여러분, 요즘은 TV를 틀면 뭐가 나오죠? 먹방, 쏜 먹는 얘기, 쏜 지들 뭐하고 노는 얘기, 여행하는 얘기. 우리 사람 가끔 텔레비 보다 그래요. 지들 먹고 노는 걸 왜 우리가 봐야 되지? 지들 먹고 노는 걸 왜 우리가 보냐고. 꺼버려. 오직 틀면 먹는 얘기, 노는 얘기, 해외여행, 즐기는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말세가 되면 노아의 시대같이 사람들이 먹고 놀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만 집중한다고. 그런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를 주님이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미혹하는 마귀. 여러분, 이 세상 문화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세상 문화에 미혹돼가지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약하니까 어려서부터 영상, TV, 컴퓨터, 게임,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애들이 벌벌벌 떨어. 제일 무서운 게 스마트폰 뺏는 거야. 게임에 중독돼서 며칠씩, 텔레비에 가끔 뉴스에 보면은 엄마 아빠가 게임해가지고 며칠씩 게임방에 있어서 애가 굶어 죽고 그런 뉴스 가끔 나오잖아요. 그건 나는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이해를 못하다 그러는데, 내 주변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며칠 동안 자기는 밥 안 먹고 게임만 하고, 그러니까 위장도 다 버리고. 게임에 중독되면 그렇게 먼 사람들 얘기, 특별한 사람들 얘기가 아니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가는 이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럴수록 더 곁길로 나가서 빗나갈까 봐서. 우리 엄마 아빠는 꼰대처럼 그런다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늘 경제적인 기도를 하다가도 잘 사는 게 과연 복일까?
잘 사는 게 과연 복일까? 편리해진 것이 꼭 과연 복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사실 복은 모든 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살기 좋아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아멘. 수련회를요 고급스럽게 하는 교회하고 아주 촌스럽게 하는 교회 두 교회를 비교해봤어요. 어떤 교회는 아주 수련회를 전국에 아주 좋은 장소만 찾아다녀. 작년에 우리 교회 우리 수양관 이렇게 보러 왔는데 부목사가 와서 뭐 옆에 뭐 저기 24시 뭐 그런 거 뭐죠? 편의점이 있어요. 그러는. 아니 수련회 와서 무슨 편의점이야? 일부러 얘들을 좀 격리시켜서 거기서 좀 그런 문화에서 좀 떼서 영적으로 교육시켜. 수련회 와서 편의점 찾고 있어. 그런데 좋은 일은 또 그 교회 이름 밝혀도 돼. 또 드림교회 박연준 목사님, 또 그 박연준 목사님 교회에서 부목사다가 나온 사람이 오동규 목사님 천성교회거든요. 이 교회는, 이 두 교회는 그 드림교회 수양관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장소 한 번도 안 받고 그 장소에서 강사는 한 번도 외부 강사 안 불러. 담임 목사님. 어떻게 보면 진리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강사. 그것도 붕해처럼 사례비 다 드려. 그렇게 하고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는 수련회가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몰라요. 숙소가 우리 수양관은 거의 다 되면 호텔 중에 왕호텔이요. 거기는 뭐 완전히 옛날 시설. 잘 데가 없으면 가면 다 텐트 치고 막 그 자고. 그런데도 거기는 그렇게 잘 모이고 그렇게 잘 되는데 좋은 시설에서 편히 잘 이렇게 하는 교회들은 수양회가 안 모여요. 갈수록 노는 문화로, 노는 프로그램으로 가야 돼. 우리 주일학교, 우리 SFC 프로그램도 보면서 내가 참 마음이 아파. 지금 성경학교를 전에는 4일을 올씩 했는데 이제는 1박 2일, 2박 3일 하면서 거의 노는 프로그램이에요. SF 수련회 1박 하는데 거의 노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건 세상에서도 다 할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하면은 애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돼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 겨우 고작 일주일에 1시간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1년에 고작 하루 이틀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그것까지도 세상처럼 우리가 그렇게 즐기는 수양회로 문화로 가서 이거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있겠는가? 가슴을 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문화로 우리를 삼키는 사단마귀에게 삼킴당하지 말고 그런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것은 우리 내리 속에 철저하게 박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가? 판단해보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럴 정도로 우리 기본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무엇인가? 내 성질에 맞는 사람, 내 믿음에 맞는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 내 속을 긁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품어야 될, 내가 도와야 될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저 지구촌 끝에 있는 사람까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야 될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강도 맞는 사람입니까? 예수 없는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오직 예수, 우리를 강도로부터 구해내고 살려낼 수 있는 그 예수 사랑을 전하고 예수 사랑을 나누고 그 예수 사랑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헌신하여 도울 수 있는 이 시대에
착한 사마리아인, 이 시대의 작은 예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